CBS 광장, 오늘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 신승철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IBF 신승철 대표입니다. 예. IVF 많이 듣고 익숙한 단체인데 네,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단체 소개 그리고 또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IBF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로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납적 성경 공부와 소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운동에 힘쓰고 있고요. IBP라는 기독교 출판 사역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50여 개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사역 중입니다. 저는 대표로서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사역하는 간사, 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캠퍼스 선교 단체라고 하면 네, 아마 이제 그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코로나 때 정말 그 신입생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저희는 강점을 갖고 있는 단체들인데 네. 오프라인 사역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팬데믹 이후 신입생들도 예전처럼 들어오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 좀 위축되었던 그래서 네. 리더들도 많이 세우지 못하고 또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 네. 들어왔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있는 시즌인데요. 그러다 보니 간사들을 수급하는 일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보면 네, 그 되겠군요. 여파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기간이 몇 해가 됐으면 네네. 엔데믹 이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회원들은 그럼 누가 이렇게 케어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 어렵지만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과 잘 관계를 맺고 또 리더로 세워진 친구들이 남아서 그 학생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대면 예배에 오지 않았던 교인 중에 한 뭐 10% 정도가 아직까지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들 보고 있는데 네. 캠퍼스 선교단체는 그러면 이전과 비교해서 그 학생들 수가 얼마나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궁금하네요. 어, 캠퍼스에서 좀 많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재작년까지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크리스찬 대학생 수가 눈에 띄게 좀 줄어들었고 특별히 그 신앙의 깊이나 헌신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 안에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약화된 것이 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물론 일부 교회 청년부나 뭐 단체들 중에 선방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정 공동체에 집중되거나 그러고 있는 현상일 뿐 전체적인 규모나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인원수 대비로는 설명이 좀 어려울까요? 인원수 대비도 그 이전에 예. 코로나 이전에도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돼서 한 절반 이상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이나요. 네, 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캠퍼스 안에는 이제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IVF 말고도 네,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어, 물론 모든 선교단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활발하게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선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예. 네, 어, 이제 무엇보다도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운데 네, 기독교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줄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네. 떠난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러면? 예, 떠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네, 어, 대학에 입학하는 단계부터 이제 기독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네, 청년들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사역자들은 캠퍼스 사역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걸 텐데 네, 네. 얼마나 좀 줄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과거 사역하실 때랑 비교해서. 뭐 일단 제가 캠퍼스 사역을 이제 한창 하던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신입생 모집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네. 몇 년도예요, 그때가? 이제 2007년, 8년 이때 예. 이제 특별히 신입생 사역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제 학생들이 몰려 들어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략 한 15년 전만 해도 네, 대학에서 이제 입학 시즌에 네, 선교단체들이 신입생 모집 부스를 차려놓고 우리 단체에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알아서들 많이 들어오던 네, 네, 시기였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전보다 더 많이 사실은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기와 비교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단 말씀인가요? 절반보다 더 줄었습니다. 더요? 신입생 그 인원은. 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 내부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 각종 비위, 권위적인 문화,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와 또 반지성주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의 변화, 또 종교에 대한 인식 약화, 또 대학생들이 겪는 삶의 무게 증가,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요인들을 하나씩 들어보면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여 년 동안에 대학에서 기독교 단체에 가입하는 청년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네.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단 단체, 네. 네. 이 신천지가 대표적이겠죠. 음. 그런 곳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것은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고 규정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 정말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청년들의 종교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뭐 사주, 운세, 뭐 심리 테스트 등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깊은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종교성이 사라졌다고만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종교적 감수성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과 방식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이 종교성, 그것이 교회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연결해서 답해보면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깊은 욕구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는 단지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선택과 경험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종교적 제도와 규율보다는 자유와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불편한 공동체를 견디는 힘이나 동기도 많이 약해졌는데요. 과거에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그것들을 감내하며 머물렀지만 이제는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종교성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선택했다면 이 시대 청년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 종교성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 러닝이나 글쓰기와 같은 자기 취향에 맞는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루틴을 만들어 간다거나 또 유연하고 느슨하지만 진정성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제 개인 신앙을 중시하는 풍토가 좀 만연하다는 건데 네네.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네. 그 앞서도 여쭤봤던 그 신천지에 대한 부분. 네네. 이단의 단체들은 이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또 달리 해석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이제 자연스레 이제 고립되거나 외로워지는 청년들이 또 함께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추구하는 개인의 신앙이 뭐 개인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청년의 시기에는 또 한편으로 이 주변의 연대의 힘도 필요한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가 또 중요할 텐데 네.
그렇다면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좀 그 이상적인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인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트렌디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 곳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제가 이제 그 청년을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트렌디한 외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외형 자체가 아니라 그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대와 소통,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유연함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있는 그대로 환대받고 자신의 질문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전통과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변화된 세상에서 정말 신앙의 의문과 어떤 고민을 토로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발산할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청년들은 이 가식과 위선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함과 느슨함인데요. 획일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공동체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느슨하고 유연해 보이는 구조를 편안하게 느끼며 수평적 소통과 상호 존중, 또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을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좀 느슨하고 약해 보이고 유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발성과 소통이 일어날 때 굉장히 뜨겁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적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세속과 종교의 경계가 좀 허물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그 더 현대 서울이라는 굉장히 핫한 그 곳에 가면 CH1985라는 취향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취향과 관점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취향 커뮤니티 플랫폼.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법을 배워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속과 종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종교성을 종교에서 찾지 않고 종교성이 종교의 영역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용어인데 가나안 성도. 네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그 생각과 많이 달라서 이런 청년들에게 교회가 그래도 다가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 사람이 모인 곳에 상처가 사실 없을 수는 없죠. 이제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다가오는 것보다는 교회가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이나 어떤 적극성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변화의 가능성을 진짜로 보여주는 전향적인 태도 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청년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과거의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나 뭐 청년들이 프로젝트나 사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아내는 시각적, 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청년 대표, 뭐 여성 리더 등 리더십 구성의 실질적인 변화와 그 공개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교회가 진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 이제 떠났던 청년들이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덮어놓고 와라 이렇게 다가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청년들을 환대하고 네네. 소통하면서 네. 말하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일 텐데 네, 맞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근데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간섭해서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질서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여해야 돼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는 상태로 교회는 먼저 선을 정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먼저 말하는 태도가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말하는 어떤 가르침, 네. 때로는 뭐 지침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에는 뭔가 의심하는 구석이 크다. 네, 그것도 있고요. 예. 사실은 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시대가 사실 또 AI 시대 아닙니까? 그럼 청년들이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보와 어떤 이런 것들 속에서 어,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꼭 결국 청년을 보호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어떤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함께 듣고 토론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이들이 어떻게 어, 취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가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라고 한다고 우리가 청년들을 정말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내 기성세대는 청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뭔가 네. 자꾸 관여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대하는 청년들의 또 정서는 또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네. CBS 수강장 오늘은 청년층 왜 교회를 떠나나라는 주제로 그 배경과 해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CBS 수강장 한국기독학생회 IVF 신승철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교회를 청년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회가 교회를 바라본 또 부정적 시각 이것이 그대로 이제 교회 내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청년 세대는 그 신앙을 숨겨야 할 취향처럼 느끼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뭐 편협함, 뭐 강요하는, 뭐 위선적인 어떤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 교회 이미지가 왜 이렇게 악화됐을까요? 뭐 사회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데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첫째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가치와 그 실제 모습 사이에 큰 괴리, 즉 진정성과 일관성에 결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기독교인이 교회에 대해 접하는 어떤 기사나 뭐 커뮤니티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세속적이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양상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랑과 정의, 겸손과 희생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과 돈을 쫓고 그다음에 때로는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주장에 앞장서는 그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위선적으로 사실 비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인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또 반지성주의적인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더욱 거리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교회에서 말해선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금기어들이 전 너무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조금만 자신들의 어떤 정통에서 벗어난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뭐 이를 악물고 달려들거나 뭐 이단시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관용과 존중, 뭐 겸손한 토론의 자세가 좀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향한 비판이나 그 어떤 실망 이런 단계를 좀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이제 비판하고 뭐 실망하고 이런 단계를 좀 넘어서서 약간 포기 혹은 자, 상종하지 말자 약간 이런 지점까지 가고 있는 것이 저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이제 교회는 말뿐만 아니라 좀 삶으로 주장보다는 어떤 실천과 공동체 진정성으로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언급하신 두 가지 중에서 네.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기독교가 어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폐쇄성에 대해서는 네. 시대가 바뀌어도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져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폐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음. 이 괴리를 어떻게 그걸 풀어가야 될까요? 그 폐쇄성이라 함이 네. 이게 본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나 어떤 뭐 해석에 대한 부분이 인지를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는 저도 타협이 없고 우리가 네.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뭐 비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고 관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제 너무 그 성경을 읽거나 뭐 세상을 이해하는 뭐 자신의 좁은 생각과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폐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오랜 신앙의 전통으로 이것은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네,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또 네, 비본질적인 게 있으니 그걸 구분하자. 네. 뭐 그런 뭐 예를 말씀이군요. 들어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부활하시고 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뭐 신학적인 뭐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물론 교회가 어떤 하나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어,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네? 그럼 이단이지. 뭐 이렇게 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그래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호기심 이런 부분을 정죄시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교회 안에 조직 문화, 네. 이렇게 좀 수직적인 이런 구조, 네. 이 부분도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조직이 일정한 구조나 뭐 질서를 필요로 하긴 하지만 교회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특히 청년 세대와의 소통과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청년이 되면 사실은 열정이 막 있을 때고 그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할 텐데 네. 사실 그 거버넌스 안에서 좀 번번이 막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는 교회는 굉장히 빡빡한 전통이 가득 차 있는 곳이거든요. 뭐 몇 주년 무슨 교회 뭐 몇 주년 이런 거 하면은 꼭 이거 해야 되고 뭐 강대상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 뭐 7년이 걸린다거나 뭐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오늘날 청년들은 또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이면서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뭐 상호 존중, 또 자율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교회의 어떤 나이, 뭐 직분, 성별, 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어떤 수직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것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을 주로 만나는 사역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네,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런 수직적 구조 좀 개선의 가능성이 좀 보이세요? 이런 지적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식적 구조나 이 권위 중심의 문화가 내가 권위적이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신학적 기반 네. 또과도 맞붙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때로는 질서, 때로는 전통이라는 말로 이게 정당화되어 온 지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너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하신 질문 교회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보다는 사실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24년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진행한
교회 거버넌스 실태 조사와 사례 연구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발표자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의 쇠퇴는 대부분 신학이나 전통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즉 거버넌스와 관련이 깊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대부분 보면 어떤 신학적인 문제, 어떤 정통의 문제 이러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에서 갈등이 주로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가 이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변화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걸 교회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요즘 그 인스타에서 네. 트렌드라고 이제 떠오르는 것들도 이제 한 두 주만 지나면 이제 옛것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청년들이 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이런 방법론적인 접근은 오히려 일시적인 유행만 쫓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질문처럼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뭐 다르진 않지만 청년들은 교회가 정답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함께 걸어주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먼저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먼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신뢰를 쌓는 방식이 더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야 배움과 변화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 가르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교회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일까?를 계속 질문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확신이 강한 교회일수록 어떤 전통이 강한 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점점 강해져야 되겠지만 그런 확신이 강한 교회일수록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바리새인의 오류도 그 틀릴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단지 새롭고 어떤 가벼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정으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던 어떤 그 공동체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갈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본질을 붙들면 사실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트렌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트렌디하다고 평가받는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문턱만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청년들이 온다는 것이죠. 문턱이 낮아왔더니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안에 진짜 본질이 있네 라는 것들을 느끼고 청년들이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함께하고 마음을 열고 왜 이렇게 문턱이 낮지? 하고 함께하다 보니 깊이 빠져드는 그런 방식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도 요즘 트렌디한 교회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진지한 복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하셨던 트렌디한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그 트렌디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십자가가 없다, 뭐 새벽 예배가 없다, 뭐 성경 공부가 없다, 뭐 구역이 없다, 그리고 뭐 장로가 없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뭐 좀 약간 도발적인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오무가 없다는 것이 진짜 그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그냥 청년들이 머무는 뭔가 굉장히 트렌디한 곳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 함께 하다 보니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안에 굉장히 큰 깊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디한 교회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좀 그런 것들 인큐베이팅하는 직접 우리 교회가 그걸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사역자들을 좀 지원하고 정말 청년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기독 대학생들을 이제 신앙 양육하는 역할도 하지만 네, 또 전도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독 학생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이 학생들은 교회로 연계를 해주죠. 네, 네. 그럴 때 어떤 교회를 찾아서 연계해 주시나요? 주로 이제 캠퍼스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연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오랫동안 사실 그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캠퍼스 주변에 어떤 교회가 캠퍼스 친화적인 교회인지 그리고 청년들과 좀 함께 하려는 교회인지가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예. 앞서 언급하셨던 그런 음, 트렌디한 교회, 음, 이 복음의 본질은 있으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집중하지 않는 네, 교회들을 찾아서 이제 연결해 주시는군요. 네, 네, 예.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도 좀 뭔가 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청년부 공동체를 좀 키워가고 싶어, 바꿔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학생 대상 또 이제 뭐 청년 포함해서요. 좀 다음 세대라고 통칭하는데 어떻게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의 출신이다 보니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예배당이 아닌 어떤 일상의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다는 것인데 먼저 학생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일상과 고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 앞서 이제 그 마음과 삶을 돌보고 외롭고 고립된 친구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역의 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들이 요즘에는 이제 상담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또 평화를 위한 실천과 같은 공공적 행동에 참여할 때 많은 학생들이 또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더 깊은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가 정말 중요한 선교지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가기 전에 선교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공부하시는 것처럼 저희 캠퍼스 선교사들은 사실은 그 학생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감성과 그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대상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선교사님들을 잘 지원하는 것, 이것들이 첫 번째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선교 대상의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IBF에 들어온 친구들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이 친구들의 신앙이 정말 위태로운 친구들도 되게 많고 혹은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손을 놓고 있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캠퍼스가 선교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선교단체들이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역하는 것. 그래서 사실 과거 청년 사역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에 특징이 또 하나 뭐였냐면 그 파라처치가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들이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좀 트렌디한 것들 청년들에게 맞는 자료나 어떤 선교 방법론 전도 방법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교회가 흡수하는 뭐 이런 방식의
것이 결국 교회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들이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캠퍼스 선교에 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어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는 누군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그런 성육신적인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캠퍼스 현장에 있으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를 이제 좀 더 쉽게 캐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과 이들의 삶의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좀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 사실은 멋이 중헌디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청년 사역자들을 좀 믿고 신뢰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적실한 방법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인식과 접근이 교회 안에 좀 확산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흔히 이제 교회 안의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신앙이 좀 더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되어져야 되는 대상인데 그 지점을 교회가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 지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전문 사역단체와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뭔가 좀 일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